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 행복섬김 전도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행복섬김 전도 강사 주요한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과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제 선구인 마태복음 5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언젠가 이 영국의 런던에 있는 국회의사당과 광장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광장 한켠에는 이 영국의 역대 8명의 총리와 에브라함 링컨의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두 동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마하트마 간디와 넬슨 만델라의 동상입니다. 간디는 인도 사람이고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람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나라는 영국이 점령한 식민지 국가이고 이것들에 반대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도쿄 한복판에 독립운동을 했던 김구 선생님의 동상을 세운 것과 같은 것인데 이 과거사를 반성하고 정리하지 못하는 일본에게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영국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웠습니다. 오늘 저는 넬슨 만델라의 삶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1948년 백인 정권에 의해서 시작된 아파르트헤이트라 불리우는 흑백의 차별이 극에 달하였던 남아공에서 그는 흑인 인권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평화시위 도중에 경찰의 발포로 67명이 죽고 400여 명이 부상을 당하자 그는 무장투쟁으로 선회해서 몇 번의 투옥을 거치다가 결국 1964년 6월 11일 종신형을 선고받고 로벤 아일랜드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의 나이 46세. 그때 수감되어 1990년 2월 11일 72세의 나이로 27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합니다. 자료화면에 보면 런던 헤럴드에 있는 넬슨 만델라의 이 모습이 보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감옥에서 보낸 것이죠. 그리고 그는 1993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요. 1994년 민주선거에 의해서 드디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1999년 임기를 마치고 은퇴합니다. 그가 2013년 95세를 일기로 자택에서 타계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다 나은 미래를 제시하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얽매이기보다 미래를 향한 도전과 화합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00년을 넘은 흑백 분리가 10년 만에 해소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이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46세에 수감되어 72세까지 27년이나 수감시켰던 그의 정적들에게 대통령이 되어서 일체의 정치보복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흑백의 화합을 위해서 백인들에 대한 관용과 화해가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통치 철학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끊임없이 섬기는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27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오면서 그는 연설을 했는데요. 친구들, 동지들, 그리고 친애하는 남아프리카요. 평화와 민주주의와 자유의 이름으로 모든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나는 국민인 여러분들의 겸손한 종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손에 남아있는 제 여생을 맡기고자 합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는 대중 앞에 종이 되기 위하여 섰다는 놀라운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때에도 섬김의 미학과 퇴장의 미학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나는 국민과 조국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고 느끼기에 이만 물러갑니다. 라고 하면서 대통령직에서 깔끔하게
퇴임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나친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국민을 섬기는 종이 아닌 국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지도자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신의 대통령직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했던 지도자들의 말년이 얼마나 불우하고 끔찍했는지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재임 기간을 늘리려는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하야하거나 암살을 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산 넬슨 만델라는 1993년 타임지의 표지에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었는데 그 주제가 The Peacemakers,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주제였습니다. 4명의 인물이 타임지의 인물로 소개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남아공의 클레르크 대통령, 팔레스틴의 아라파트 의장, 이 4분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진정한 평화를 만들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섬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화를, 전 우주적인 평화를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로 인하여 원수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담을 그리스도의 피로 헐어서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과정은 실로 고난과 섬김의 연속입니다. 넬슨 만델라보다도 주님께서는 더 큰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마가복음 20장 4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섬김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서 희생을 통한 섬김이 없다면 그 열매도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사회에서의 섬김의 정신이 없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할 섬김의 열매가 있을 것인데 그 첫 번째 원칙은 바로 경청입니다. 섬김은 조언을 해주는 것,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섬김의 시작은 경청에 있습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대화하는 것을 상담이라고 하는데 이 상담학에서 대화의 시작은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12해를 혈우증으로 앓은 여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여인이 많은 의사를 만났으나 도리어 괴로움만 겪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며 병은 더 중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사연을 가진 여인이겠습니까? 그 여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사연이 많은 여자를 불러앉혀서 이야기를 하라고 했으니 그 여인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앞에 그녀가 엎드려서 자신이 살아온 삶의 모든 사실을 여쭈고 있는데 그것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기다리게 해두시고서 그녀의 모든 사연을 다 경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저도 참 많이 반성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가끔 저한테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 여보 잠깐 나 지금 바빠. 결론만 얘기해봐 결론만. 이랬거든요. 저도 이 경청의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실무교훈 357쪽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분은 당신의 종들 중에 가장 비천한 자의 궁핍함도 못 본 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귀는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을 다 들으셨다. 그분은 그 많은 무리 중에서 혈우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도 감지하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
귀는 2개고 입은 1개입니다. 종종 말하기를 2번 듣고 1번 말하는 거라면서요. 경청이 우리의 삶의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할 섬김의 2번째 원칙은 바로 공감입니다. 이 공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시선과 나의 견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고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공감이라는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21세기의 문맹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병든 소식을 듣고 주께서 오셨으나 이미 나사로는 죽은 뒤 사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랑하는 오빠를 잃고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에 공감하시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하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필요에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의 필요를 아시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채 표현되지 않은 그 슬픔까지도 읽고 공감해 주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마을에 가셨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들것에 들고 태워서 왔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그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아래로 친구를 내려 보냈습니다. 여러분, 중풍이라는 병 참 무서운 병입니다. 안타까운 병이고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당시에 이 중풍병은 신에게서 벌을 받은 사람에게 받은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정죄에 대한 사무침과 후회가 있는 병이었습니다. 자신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죄책감으로 통회하면서 슬픔으로 살아온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어쩌면 그는 병에서 나음을 얻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에 대한 공감에 더 큰 자유를 느꼈을 것입니다. 행복을 얻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알려주신 경청의 섬김을 따르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들을 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슬픔에, 그들의 아픔에, 그들의 기쁨에, 그들의 억울함에 공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화와 소통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평화를 만드는 우리가 그들에게 주의 복음과 진리를 소개할 때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또 그의 큰 영광 다 널리 전파하길 내 맘에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늘아버지시여,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섬김의 원칙들을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셔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많은 말씀들을 잘 귀에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의 이야기들을 잘 듣고 경청함과 더불어 공감하는 삶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과 진리를 소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